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뜻이 계셔서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든 시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온 줄 아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자세로 머리 숙여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여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면 여전히 모든 악들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모든 백성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여인들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가 이제 요야긴 19대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20대 왕 멸망당할 때 왕이었는데 요야긴이 이제 사로잡혀 갔었던 바벨론 2차 포로 시대에 이때 에스겔도 함께 이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가게 됐는데, 사로잡힌 지 6년 6개월 15일째, 1장에는 5년 초닷새라고 나오는데 BC 593년에서 2년, 이건 아마 1년에서 2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물론 모든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실제적인 귀로 들려주셨는지 마음에 들려주시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시기로, 권능이 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장소가 어디냐면 1장에서는 이제 그발강과 들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에스겔 집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니까 나는 집에 앉았고, 그리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왜 유다의 장로들이 앉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에스겔이 그런 줄 안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집에 앉아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마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장로들까지 하나님의 에스겔을 사용하고 있는 종 또는 선지자로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권능이 임한다,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을 주시는데 권능이 임할 때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권능이 임하였는가 하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내 생물이 나오고 밑에는 이제 뭐 바퀴가 나오고 위에는 그 궁창에 마치 그 뭡니까 무지개 같은 게 나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분이 바로 이제 이 모습이었는데 불 같은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제 허리 아래에는 불이 있고 마치 불같이 밝고 허리 위에는 굉장한 광채가 났는데 단쇠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보좌에 있어서 그를 보이시고 그가 이제 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직접 불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보이시기로 내리시기로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여 무슨 일을 한고 하니 에스겔의 머리를 한 움큼 잡고 그를 데리고 그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영이 그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에루살렘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근처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에스겔의 집에 있는데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를 들어 천지 사이로 이끌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가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를 환상 가운데 이끌어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총 4개를 이제 거기 가서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문, 북향을 향한 문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이라 해서 제사장들만 다녔던 문이고 북쪽 문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주로 다니는 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문에는 이제 경배를 드리러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다니는 미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 그쪽으로 다니는 문인데 이제 북쪽 문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항상 동물들을 데리고 주로 드나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드나드니는 그런 문이 성전 북쪽 문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스겔을. 근데 그곳에 향한 문, 그러니까 아마 옥이라고 나왔는데 북쪽에 있는 그 북문에 가까운 근처에 지금 뭐를 보여주셨냐면 3장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곳에 우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우상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 드리러 가는 성전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그렇게 우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을 지금 에스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봐라. 근데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냐면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굉장히 깊이 닿았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옆에 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자신의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게, 그러니까 이것을 중지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역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마치 나를 등지고 계시고 나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이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너희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와 사랑과 공의의 역사를 떠나 중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있다. 성전 북쪽문을 향해 가증한 그 우상이 있다. 어찌 내가 그곳에 나의 자비와 긍휼과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안 되지요. 그죠? 멸망당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면 멸망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 바뀌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멸망당하기에 하나님이 가슴 아플 일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들어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 문의 북쪽 문 옆에 지금 쭉 보니까 이제 5절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악한 일들을 7절부터 보니까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보이시고 그 구멍에 있는 담을 헐라 하십니다. 그 담을 성전에 담을 허니까 성전 그 안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 가증한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있는 중직자 저를 포함해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70명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두운 방 안에 온 방에 각종 그림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70명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들의 은밀한 어두운 방에는 각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연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건 알지요. 밖에서 안 하고 속에서 집안에서 하는 거 보면. 그죠? 정말 나쁜 이야기죠. 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그 땅을 버리시사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사 또 성전을 짓게 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본을 보여야 될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고요, 이 땅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일반 백성들이, 일반 성도들이 중직자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상을 믿고 섬기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가증한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차, 2차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귀족들과 왕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심판할 자가 이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심판할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맡은 자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부터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마땅히 믿음을 요구해야 하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믿거나 따르거나 섬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드디어 북문,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여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나온 여인들이죠. 근데 여인들이 앉아서 뭘 해요? 14절을 보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남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신을 받들고 그것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손을 많게 해달라,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겠죠. 여인들이 바라는 거. 그 앞에서 애곡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하지 않고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도 우상을 섬기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담무스를 섬기고 총체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봐라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뜰 안으로 가게 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성전뜰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 문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죠. 그리고 그 앞에 뜰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여러 가지 태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약 25명이 있어요. 25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25명의 모습이죠. 그런데 뭐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밖에서도 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지만 교회에 오면은
다 버리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고 말씀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모든 이론, 경험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밖에서 그렇다 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곳에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 이야기하며 마치 그들이 향하여 태양을 향해 모든 복이 태양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여호와를 등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가증한 겁니다. 더욱 크고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향할 수 있는 게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돌아보십시다. 분명한 건 우리는 악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신 바가 아니에요. 근데 뭘 요구합니까? 제발 나를 향하여 있으라.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 너희의 죄악됨을, 너희 약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니 나를 바라보라고. 모든 만물은 나의 손안에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전지전능자 아니냐고. 어찌하여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향하여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17, 18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유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셔요. 필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머지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니 너는 나만 믿고 섬기라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보지도 섬기지도 잘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전 곁에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두어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촉발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은밀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여인들은 단무스를 섬기며 애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나 성전 근처에서나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상을 바라보는 유다 족속의 그 가증한 일을 에스겔로 보게 하사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구멍이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을 이것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이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 유다 족속들이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여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우상을 같이 겸하여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향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여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곁에 곧바로 아버지 우상을 그 아버지 옆에 두고 그를 아버지 그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만이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든지 아버지 어떤 세상의 처리가 또는 원리가 되든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온라인으로 또 중국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우리 잘 중국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중동에 나가 믿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송영록 송사님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나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특별히 지금 LA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속히 모든 화재가 진압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종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윤희삭 성사를 통하여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중국인들의 귀한 영혼들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여러 파송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처한 환경에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국의 우리 송동록 송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자본주의로 참으로 아버지 깊이 부패하여 이제는 아버지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한 자본이 더 중요한 시대로 이끄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미국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록 성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LA의 수많은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산불이 진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재민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는 우리 신철섭 장로님 이하 선교부장과 위원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선교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들을 보내사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132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빚진 교회, 선교에 빚진 교회로서 이 모든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선교위원장으로 신철섭 장로를 세워주시고 기타 여러 선교 위원들을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잘 이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잘 후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선교 위원들이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 작정하여 선교헌금을 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이 더욱더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선교헌금이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나 국외에 하나님 믿음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